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이제 인터뷰를 하면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몰라요, 그죠? 사랑에 대해서 했죠. 어떤 사랑이었나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세상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에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전혀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그거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라헬에 대해서 레아에 대해서 보는데, 이 레아만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여인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느냐, 이 두 여인의 신앙생활, 이 두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누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에요. 나는 레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라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서 거기 딱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서론을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래서 태를 여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서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다? 이미 주어졌다. 자, 레아는요, 이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고 총기가 없어요, 눈에. 그래갖고 그게 항상 그의 허물이고 가장 약점이고 단점이고, 굉장히 그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피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이. 그래가지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람한테 인정받아 본 적도 없고, 어디 나가서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누가 이렇게 봐도 그 여인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여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특출나지가 않아요. 그런 반면에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너무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총기가 있어요. 라헬은 총기가 철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고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어디 가든지 그래 저래야 돼. 참 발랄하잖아. 얼마나 상쾌해. 발랄하잖아. 이쁘잖아. 아름답잖아. 아주 그냥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여자를 선택하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 요즘에는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알아? 뭐 하고 봐야 돼? 이쁘고 봐야 돼. 안 이쁘면 탈락이야. 그죠? 방송에서도 대놓고 그러던데 TV 딱 방송에서도 대놓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 축에 못 껴. 내가 그러니까 싸잡아서 얘기한 거야. 나 혼자 가기는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레아는요, 항상 소외감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특출나서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소외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감 갖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거 인정받아 봤자야. 세상에서 인정받아 봤자라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런 세월을 살다가 참 어떻게 결혼도 할까 말까, 시집을 갈까 말까, 참 좀 이렇게 가서 지참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싸서 보내야 될 판국이야 지금. 왜 그래? 레아가 좀 부족하니까
돈을 싸서 좀 보태서 좀 주면서 데리고 가라고 정말 해야 될 방법이야. 지금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어떻게 아버지의 어떤 수단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죠? 시집을 가버렸어요. 아니 야곱이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7년이라는 세월을 약속을 하고 7년 후에 네가 머슴을 살아. 네가 머슴을 살면 그 머슴 대가로 내가 우리 그 라헬을 줄게. 둘째 딸을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살아버렸어. 그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살아버렸어. 근데 글쎄 7년 다 살고서는 이제 혼인식을 치르는데 아니 밤에 불 꺼놓고 몰랐어.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합방을 했는데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따졌어요. 나가서 이제 야곱이가 따졌어요. 가서 장인어른한테. 아니 장인어른은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그러면서 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또 가관이야.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풍습에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으니 내가 큰 딸을 먼저 준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딸 먼저 치워야 둘째 딸 보낸다 했으면 큰 딸을 어떻게든 야곱이가 시집을 보내든 어쩌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글쎄 다 일 치러놓고서는 장인어른이 큰 딸 먼저 큰 딸 다음에 둘째 딸을 보내야지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말은 그럼 어떡할 거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그럼 왜 나를 속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가 막 따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두 딸을 다 줄게. 그 대신 너는 7년을 더 살아. 그러면 내가 그 라헬도 너에게 줄게. 둘 다 데려가라는 거야. 에? 아내를 삼아 데려가라는 거야. 에? 그때 그 땅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그 시대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시대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신랑이 죽잖아요. 신랑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요 그 형수한테 알을 놔줘야 돼요. 그게 그 법이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위배가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다시 살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어요. 그러면 7년을 다시 살면 내가 7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7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네가 7일만 더 기다려라. 7일만 더 기다리면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합방시켜서 내가 작은 딸도 줄 테니 그러니까 너는 그 대신 먼저 딸 데려가고 7년을 모습을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년을 모습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 둘 데려오고 14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결혼식을 올려서 이제 다 됐잖아. 이제 이렇게 다 부부가 됐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사는데 아니 이제 뭘 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알을 낳아야 되잖아. 알을. 근데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아가 이제 서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기다리죠. 근데 애가 어디서 생겼냐? 여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소외감 받고 누구에게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너무 불쌍해서 그걸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태를 여셨다 했잖아.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다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은혜.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열매 맺는 것으로 준 것이지 알을 낳는 쌈박질하는 안 낳는 걸로 준 게 아니야. 이거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준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열매 좀 많이 맺어야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잖아. 영적인 신랑. 우리 다 우리가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또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노인네나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신랑하고 예수님과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부흥하고 하늘나라가 부흥하고 우리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낳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 생산적인 사람이 되라. 우리는 소비자가 되지 마라. 소비자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한다. 나만 먹고 끝나. 나만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먹고 끝나니까 소비적인 성도가 되니까 아주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근데 생산자가 되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나가서 나눠주면서 생산을 해서 자꾸 전도하니까 자꾸 많은 영혼들이 생겨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적인 성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적인 믿으면은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사람을 되는데 그 생산적인 사람 은혜를 누가 받았는가? 그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표를 봤더니 뭐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셨어요. 레아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32절에서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역시 이 레아는요, 이 큰아들을 낳고 딱 그 고백을 하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아셨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요. 이 고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고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신앙 수준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지금 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그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레아는요, 아직도 사람한테 목말라 있어요. 사람의 사랑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심에, 사람들의 어떤 주목함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한테 목말라, 늘 사람한테 목매, 늘 사람한테 관심받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기 원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레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돌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는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사랑에 얼마나 목말랐으면 내 남편이 이제 나 사랑할 거야. 내가 아이를 낳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점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한테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나한테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감사하고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못해요. 왜? 영적으로 아직 그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 첫 아이를 낳고서는 그 상태를 보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33절로 내려가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뜻을 담았냐 하면 어떤 뜻을 담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더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했기 때문에 주셨다고 그래?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대신 그거 갖고 위로받으라고 아이를 대신 주셨다 그래. 조금 낮았죠? 첫 판보다 조금 낮았잖아요. 그죠? 영적 상태가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 둘째 아들도 주신 건 진짜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주셨나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로 가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레위를 낳는데요. 뭐라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 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오직 남편은 나만 바라보기를 바래. 오직 남편이 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남편이 이제 남편이 아니라 이제 내 편 되는 거 이제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합하고 오직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실제로 그럴까요? 그건 레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그게 목말라예요. 그 사람의 목말라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남편한테 목을 매고 막 거기다 목매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5절로 가면은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유다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이 뭐래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때 드디어 믿음이 생겨진 거야.
이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이 레아가.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니까 대부분 말이 틀려져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향하겠다.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유다 줄거리에서 찬송을 진짜 하는 사람이 나와서 누가? 다윗. 다윗이 진짜 하나님 얼마나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겨졌어요. 레아가. 그래서 이제 레아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또 하나님이 아이를 넷이나 주니까 그 마음이 이제 좀 채워졌겠죠. 좀 푸근해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채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에게 눈이 떠지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30장으로 넘어가면서 봅니다.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라헬이 보니까 자기가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언니는 막 숨풍 알을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아. 왜 애를 못 낳아요? 왜 애를 못 낳아요? 아까 말했잖아. 31절에서 말했잖아. 봐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왜? 하나님이 태를 안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안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지. 태를 안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가 언니는 숨풍 넷이나 낳았는데 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애걸복걸을 하는 거야. 안달복걸을 하는 거야. 왜? 이게 왜 그래요? 질투를 해서 애걸복걸을 하면서 거기 그랬잖아요. 언니를 시기해서.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그냥 막 애걸복걸하다가 어떻게 남편을 잡아. 그냥 남편을 잡아. 남편 보고 어떡하래?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래.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애를 못 낳냐 이거예요. 왜 자꾸 씨를 언니한테만 갖다 주냐 이거예요. 나한테는 왜 씨를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그 베델에서 만나봤잖아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전체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몰랐어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와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애가 없는데 아니 마누라가 바가지 팍팍 긁으면서 빨리 나쁘고 애 빨리 안 만들어주고 뭐하냐고 왜 나한테는 애를 안 만들어주냐고 막 하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지 이게. 예? 그런지 알고 살았죠 지금까지. 왜 애를 낳는 것도 복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낳아서 키우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막 그냥 막 남편을 못 살게 구니까 그 남편 그 야곱이가 막 나중에는 얼마나 볶였는지 막 성을 냈다고 그랬어. 막 화를 냈다고 그랬어. 얼마나 복가됐는지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걸 이러면서 막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3절에 보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뭐라 하지 그거 대신 놔주는 시바지 여인을 이제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지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 근데 그게 언제 내려왔냐? 이때부터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시바지가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 애굽 여인 하갈한테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지가 그때부터 내려온 거라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 시바지 인간적인 방법, 순전히. 그래갖고요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하다 안 되니까는 내가 내 여종이라도 시바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알을 내야지 이라고서는 그 여종을 집어넣어버렸어. 신랑한테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신랑이 또 그 여자하고 자. 그래갖고 또 합방을 했어. 그래갖고 하니까 아니 대박 임신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애를 낳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서 그 애를 낳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라.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4절에 보니까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에서 그 6절 말씀에서 보면 라헬이 그 단이라는 그 시녀를 씨바지로 넣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어떤 뜻으로 줬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었다. 하나님이 내 호소함을 들었다. 그래서 들으셔서 나에게 아이를 줬다. 그것은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려고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다고 할 거고 아닌 거를 보는 사람은 아니라 할 거고. 이거는요, 지가 억울함이 뭐가 있는데. 솔직히 라헬이 억울한 게 뭐가 있어. 라헬은 억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왜 억울해. 뭐 때문에 억울하냐고. 이거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떼쟁이야. 생떼 떼구장이라고, 떼구장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생떼구장이 때를 들어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들어주겠어? 안 들어줘. 인간적인 생떼를 왜 들어줘? 지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데. 안 억울하잖아. 억울하다는 건 지가 인간적으로 순전히 만들어낸 얘기잖아. 어? 지가 인간적으로 이 자아가 발동을 해갖고 지가 막 속이 터져갖고 내가 언니는 슬픔슬픔 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지금 속이 상하고 억울한 거잖아. 솔직히. 그치? 예? 그 언니는 나만 항상 나보다 못해야 돼. 언니는 항상 나보다 못해야 된다고. 근데 언니가 잘 되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잘된 심보라고 보이세요? 요런 심보는요, 여러분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요런 심보 갖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요런 심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내가 호소하는 걸 들으셨다는 거야. 하나님 듣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말해. 예? 자, 그러면서 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담은 거,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으나 그 단이라는 사람이 그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줘요. 12아들에게 다 유언을 해주는데 그 유언장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그 유언을 하시는데요. 그 유언을 할 때 보면 뭐라고 유언을 하면 단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 단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요.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자, 그 단에 대해서 그는 너는 내 백성의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된대. 그러니까 자, 단이라는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 지파에서는 심판자의 자리까지 올라간대. 그 정도로 가는 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출세를 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자기의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출세한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라 말이에요. 자, 길은 뭐 하라고 있는 길이야? 사람들이 다니라고 있는 길이요. 그런데 거기서 뭔 짓 한대? 뱀. 거기서 뱀짓 한대야. 자, 사람 다니는데 뱀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뭔 짓 하고 있어? 에? 뱀이 사람을 물어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발을 물어서 해코지한다고 다니는 사람을 요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된 심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12아들이잖아요. 지금 라헬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신앙을 보내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길섭에 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길 옆에서 뱀 역할을 한대. 사람 지나가는 거 발목이나 물어쌌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해코지하고 이런 역할만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샛길의 독사래요. 샛길은 뭐요? 지름길이야. 샛길은 지름길로 빠져서 빨리 가려고 뭔가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옆에 뭘로 있대?
독사로 있대. 독사 똑같은 뱀이지. 독사는 뭐 한 거예요? 사람 물으면 죽어버려. 사람 물으면 죽어버린다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굽을 물어 뜯어서 말 위에 탄 자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대요. 자, 말 위에 탄 사람들은 주로 뭔 얘기를 하겠어? 전쟁을 한다든지 뭔가 큰 일을 하잖아요. 큰 역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뭘 한대요? 말굽을 물어갖고 위에 탄 자를 떨어뜨려 버린대. 세상에 얼마나 못된 짓이냐고, 얼마나 사탄이 짓이냐고, 이거 얼마나 마귀 짓이냐고. 그 짓을 한대. 누가? 단지파가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보지 말고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우리가 요런 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요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했냐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사는 거예요. 항상 죄인, 항상 못된 짓만 하고 항상 죄인으로서 항상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고 많은 게 문제예요. 그게 나는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시 30장 7절로 가면, 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다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다시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시녀가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언니와 경쟁을 해서 크게 이겼대요. 아니, 언니와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건데? 아니, 똑같은 신랑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언니와 크게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냐고. 왜 성도들끼리 싸우냐고. 성도들 지들끼리 왜 싸우냐고. 지들끼리 왜 경쟁을 하냐고. 같이 동력자가 돼야지. 같이 동력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싸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내 본심, 내 영적 속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은 알아요. 이거는 뭐 그 시녀들은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 그들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오직 라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라헬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라헬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복을 못 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가 애를 그래서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그 납달리라는 것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그게 무슨 자랑스러워요. 세상 부끄러울 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봐서도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9절에 가면 레아가 다시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레아도 다시 그러면 너도 시녀를 보내냐? 나도 시녀를 그럼 뒤로 보내줘야지. 맞지? 이게 쿵짝이 맞지? 그래서 자기 시녀도 갖다 자기 남편에게 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또 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가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자식의 가시라는 뜻이 뭐다? 복되다. 나는 복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려요. 신앙 고백이 틀립니다. 나는 복되다. 레아가 나는 복되다. 나는 복받은 자다 이래요. 나는 복받은 자다. 그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아멘. 네, 복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나는 예수 믿은 그 자체가 복 받은 자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 믿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게 나는 복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나는 복 받은 자다.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시를 낳고서 거기서 나는 복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니까 레아가 이르되 또
12절에서 그 레아가 그 실바에게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를 기쁜 자라고 해라. 너희들 다 나를 기쁜 자라고 해라. 그러면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틀리잖아요. 이제는 여유로워졌어요. 주님 안에서 누려요. 주님 안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누립니다. 그 사랑받은 것을 누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기쁨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이제 레아가 됐어요. 레아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했으나 그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에게는 아주 그냥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기쁘고 늘 그는 복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점점 더 흥미로워져요. 그런 일이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14절 15절 16절로 가면은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 그 루벤이라는 큰아들이요 그 밭에 밀거두는 밭에를 나갔어요. 밭에를 나갔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합한 채를 발견한 거야. 합한 채를 발견을 했는데 그 합한 채가 뭐냐, 그거 우리나라에서 모르죠. 그건 합한 채라는 것은 식물인데 이 합한 채는요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어떤 약간 산삼쯤으로 산삼처럼 이렇게 드물게 볼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밀거두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합한채라는 거기에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는 그 합한채를 가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그 합한채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 후손을 낳는다, 그런 전설을 담겨 있는 이제 그건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루벤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루벤이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누구 갖다 주겠어? 지 엄마 갖다 주지. 그 지 엄마가 누구요? 레아잖아. 그러니까 레아한테 그걸 갖다 준 거야. 이제 그 큰아들이 갖다 주면서 어머니 이거 저기 밀밭에서 발견했는데 이 귀한 거 발견했는데 어머니 이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야. 아니 지금 레아는 자식을 그냥 이렇게 많이 낳는데 그거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레아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레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 좋다고 그랬어. 아니 근데 보니까 라헬이 옆에서 다 거기 하물타리 안에서 사는데 못 봐. 딱 보니까 아니 그냥 저기 또 우리 언니는 그냥 많고만이 낳는데 뭘 또 저런 합파치까지 또 저기 얻어 걸리는 거야.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라헬이가 또 질투가 나. 그래가지고 그걸 질투가 나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언니는 아이 많이 낳았잖아. 아이 많이 낳았잖아. 부족함이 없이 낳았잖아.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나한테 줘. 나 아이 낳게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아무리 졸라대도 언니가 안 주는 거야. 둘이 싸움이 붙어서. 그러니까 막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자, 거기 그걸 14절에 보면 밀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러고 싸워요. 자 레아가 라헬 보고 네가 지금 이거를 왜 어디다 대놓고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갔잖아. 그래요.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누구 남편이 아내는 누가 먼저 아내가 됐어요?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됐어요. 레아가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정식으로 조강지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둘이 사랑한 것은 라헬하고 둘이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부부 조강지처는 누가요?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레아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신랑을 뺏은 거잖아. 네가 내 신랑을 뺏은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얘기한 게 언니는 자식 많이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놔줘. 그러면 내가 거기 대가를 치러줄게. 뭐 줄 건데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신랑이 돌아가면서 자. 마누라가 넷이잖아. 지금 마누라가 넷이 생겼으니까 돌아가면서 잔단 말이야. 날 잡아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돌아가면서 자. 그런데 이 순번이 누구한테 왔어 지금? 라헬한테 온 거야. 라헬한테 순번이 왔어. 오늘 밤이 라헬한테 순번이 와서 신랑이 오늘 밤에 내 방에 들어올 차례야. 그런데 그걸 포기해요. 라헬이 그걸 포기합니다. 내 신랑하고 합방하는 걸 포기를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신랑이 내 방에 올 차례잖아. 내가 그거 언니 차례로 줄게. 언니한테 밀어줄게 차례를. 그리고 그 합한채를 놔줘. 이렇게 얘기해. 자, 잘 한번 깨달아 보세요. 잘 깨달아 보시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뭐 그러면 좋다. 그러고서는 줘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신랑이 오늘 저녁에 내 방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 합한채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합판체를 가지고 가서 좋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이제 신랑이 오면은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신랑은 당연히 누구한테 갈 걸 알아? 라헬한테 갈 거 알잖아. 그러니까 가서 들어올 때 퇴근할 때 기다리고 앉았어. 대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앉았다니까 퇴근할 때를. 그래서 기다렸다가 신랑이 딱 들어오니까 딱 가서 그 신랑을 딱 붙들고 들어가. 그러면서 붙들고 들어가니까 내가 왜 이리로 가? 그러니까 내가 합판체 갖다 주고 바꿔서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나 당신이 오늘 저녁에 내 방에서 자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어. 계산이 됐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야곱은 꼼짝없이 레아한테 들어가서 잤어요. 그날 밤에 들어가 잤는데 합판체를 가지고 간 사람은 합판체를 가지고 간 라헬은요 3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후에 3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는데요. 이 레아는요 그날 밤에 신랑 데리고 와서 자고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니 아들 날 줄 알고 합판체 사갔는데 신랑을 갖다 주고 갖고 갔는데 아니 신랑하고 같이 잔 레아는 그날 밤에 알을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알을 낳았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15절서부터 읽으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랬잖아요. 봐봐요. 말 한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그냥 그날 밤에 신랑하고 합방했는데 5째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5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5째 아들을 낳고 이사갈이라고 했어요. 이사갈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놓고 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레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보면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참 좋게 생각하셔갖고 나한테 또 아들을 또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또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이들은 안 낳는 것 같고 싸우는 줄 알았더니 레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레아는 지금 뭐 애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만 뭐를 봤냐? 그 라헬이 자기 시녀를 시바지를 주니까 같은 종의 신세인데 이들이 같은 종의 신세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시녀도 언제까지 종으로 살게 해? 그냥 내 남편에게 줘서 저도 그걸 누리게 하자. 저도 그 남편 아내로서 누리게 하자. 그 신부로서 누리게 하자. 그 마음으로 레아는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시녀를 들여보냈다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시녀를 거기다가 줬다. 그거는 그 시바지 싸움하니라고 준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시녀를 거기다 줬는데 하나님이 뭘 그걸 이쁘게 생각해? 뭘 좋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시녀에게도 똑같은 자격을 누리고 똑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시녀를 레아가. 그랬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 19절에서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어요. 그렇게 낳고 레아가 20절에서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끝에 가서 뭐라고 해서 그 아들을 끝에 가서 마지막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완전히 신앙의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거기다 보너스로 하나 더 얻은 게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에요. 디나라는 딸도 그 레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딸도 하나 줬어요. 아주 그냥 보너스로. 그래갖고 딸까지 낳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라헬은요. 그러면 그
합한채를 사갔잖아. 합한채를 사갔는데 합한채 때문에 알을 낳까? 합한채 때문에 안 한 게 아니요. 그렇게 그 합한채는 뭐였어요? 미신이었어요. 미신. 그거는요 우리가 믿는 미신이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미신. 여러분 미신은요 절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걸. 아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아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어디 주도권이 있어요? 어떤 신이 유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그 주도권이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22절에서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라헬의 태를 3년 만에 저기를 받아들이고 합한채를 받아들이고 나서 또 3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태를 여시니까 그 주권으로 태를 여시니까 그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라헬의 그 간광, 심히 간절히 간광을 들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을 낳고 줄줄이 나서 지금 이렇게 아가 막 떡벌어지게 다 낳았는데 자기만 알을 못 낳았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얼마나 애걸 못 그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 하나님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어느 때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더 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나는 왜 안 되지? 더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가 이제는 줘야 되겠다. 이제 라헬을 보니까 이제 줘야 되겠다. 제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많이 속이 다 터졌다. 그래서 간절하게 진짜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태를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라헬은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첫째 믿음이 없었어요. 그 라헬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아이를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그 요셉이라고 했는데 23절에서 보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드디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밖에 죄인이 아니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까?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네.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네. 이거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있어야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계셔야지. 나는 죄인인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다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너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은 너 자신을 아십니까? 내 자신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네. 내 자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세요. 처음에는 레아가 나 자신을 알았어요. 내 자신은 어디 갖다 내놓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내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레아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라헬은요 그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당당해. 내가 왜 부족해? 내가 왜 부끄러워? 나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라헬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야? 나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나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것을 존재를 하나님이 그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멘. 알았어요. 라헬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라헬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라헬이 나중에 야곱이 다 이제 짐 싸들고 그 처갓집에서 나오잖아요. 처갓집에서 짐 싸들고 나올 때 라헬이 뭔지 됐어요. 자기네 집에 가정신, 가정우상,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는 가정우상단지, 그 우상단지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요 손바닥만하게 뭐 커봤자 크지도 않고 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크기가. 그게 나무를 깎았어요.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깎아서 만든 신이에요. 그게 신. 그 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 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정에 뭔가를 이렇게 흥하게 하고 그런다고 믿었어요. 그 가정 신이 있었어요. 섬기고 있던 우상이 있었어요. 그 라반이가 섬기고 있던 우상이 있었는데 라헬이 그걸 도둑질해서 가지고 가요. 신랑 따라서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적에 그걸 라헬이 훔쳐갖고 가요. 왜 훔쳐갖고 갔을까요? 나 복 받으려고.
누가 복주니까? 걔 드라빔이 걔가 복주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 걔가 복주니까 태클 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얼굴만 이뻤지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내 인간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고 나는 진짜 세상에서 뭔가 의지할 게 없고 세상에서 뭔가 저기 할 게 없을 때 그런 레아는요 정말로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뭐가 복됩니까? 뭐가 복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복됩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여러분 복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복되냐고. 내가 그런 거 여러분 낙관하고 내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복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 더 빛난 것, 더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즘에 21일 작전기도를 오늘이 마지막이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러분 뭘 구하세요? 21일 작전기도에 뭘 구하셨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아비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럼 뭐가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크게 잡았던 것 같아. 내가 그걸 줄였어.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오면 내가 100만 원 따블을 하나씩 주겠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 줄 서서 다 못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100만 원이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10만 원만 준다 해도 오겠다. 내가 아니다 5만 원만 준다 해도 오겠다. 줄을 서겠다 그랬어요. 진짜 10만 원만 우리 교회 지금 오면 10만 원씩 매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 주겠다 해봐요. 여러분은 새벽기도까지 다 나올 거야 아마.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 하면 여러분 새벽기도까지 다 나올걸?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줄게요. 성령 받으라니까. 성령 받으라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성령 받으라니까.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안 온다니까. 예수님은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을 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우린 좋은 줄을 몰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좋은 줄을 몰라. 내가 10만 원짜리만 주신다 해도 나는 그냥 혹하고 가는데 아주 그냥 10만 원 준다는 게 우리 정필이가 제일 신났네. 10만 원 줄까봐 제일 신났네. 성령 받으라는 거는 신바람이 안 나. 여러분 좀 가슴에 찔리지 않아요? 안 찔림이 옵니까? 찔리지 않아요? 성령 받으라 했는데 나는 신바람 나서 왔는가 보시란 말이야. 내가 성령 받으라 했는데 신바람 나서 왔냐고. 나는 요번 21일 이 작전기도 하면서 성령을 진짜 충만하게 받아서 난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리라. 영적인 사람으로 살리라. 하나님 자녀로 살리라. 오직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 한 번만을 믿고 내가 살리라. 한번 해봤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갈급해가지고 이 21일 작전기도뿐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을 구해봤냐고.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21일 작전기도로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1일 작전기도를 뭐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면 허탕친 거예요. 허탕친 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디에 뒀어요? 하늘에.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뒀잖아요. 표대를 거기다 꼽았잖아요. 우리가 갈 길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뭐 세상적인 거 썩어져 가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그 길을 갖다 중단하고 그걸로 새길로 새거서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단지파처럼 세상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냥 징그럽게 그냥 서로 막 그냥 화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해코지 하는 짓만 하고 남의 영적으로 그냥 안 되게 하는 짓만 하고 이렇게 하면 쓰겠어? 남 부흥되는데 그냥 갔다가 뭐 물이나 들이부어서 소방관 노릇이나 했었고 그잖아요? 영적인 소방관이 있다고? 응? 성령에 불 붙어가는데 그거 끄는 사람 있어. 영적인 소방관.
영적인 소방관 되지 마세요. 불 붙이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은 다 불쏘시개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 붙여나가는, 정말 내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요, 그 사람 자체가 불쏘시개인 거예요. 그게 막 전염돼 가는 거라니까요. 막 전염돼가.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